좋은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시면서 3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결단했고 또 회개했고 또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주님, 주일 예배 때 드린 그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를 살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 주간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며 이 첫 시간 다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신앙의 결단과 고백과 회개와 간구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신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며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친히 우리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게 하시며 용서하고 품어주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게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아비가일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두 낙이 여러 마리에 싣고 자기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 여인의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나귀를 타고 산구비를 돌아 내려가는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아멘. 우리는 어제 주일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과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발은 이제 그 이름 뜻이 멍청이, 바보라는 뜻이어서 성경 주석을 보면 아마 그의 본명이 나발이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는 아마 평가로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나발이야 라고 평가했을 것으로 봅니다. 소유가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 소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그것이 바로 나발입니다. 그는 교만했고 그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나발의 어리석음이 다윗의 어리석음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문입니다. 이건 참 무서운 일인데요. 나발이 어리석어도 다윗은 그의 어리석음에 동조하지 않고 그가 늘 선으로 악을 대하고 싸운 것처럼 사울을 대하듯 나발을 대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발의 어리석고 교만함이 다윗의 분노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죄는 이래서 참 무섭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검은 잉크가 떨어지면 그 물이 잉크로 점점 검게 변해가는 것처럼 다윗의 심령에 나발의 어리석음이 떨어지자 다윗도 이제 선을 던져버리고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아비가일을 오늘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4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나발은 이제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속한 사람 중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시종이 이 상황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 다윗의 행적이 객관적으로 옳고 다윗의 행적이 오히려 이 나발의 집안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었음을, 다윗이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발의 집안을 보호해주고 있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을 행하다가도 그 선을 포기하고 지금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것은 다윗에게도 안 좋은 일이고 당연히 나발의 집안에도 안 좋은 일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모두가 사망으로 끌려갑니다. 그게 이제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대하면 결국 그 악도 선에 반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이 악을 이끌어내고 모두가 사망으로 끌려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듣게 하신 거죠. 17절에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발에게 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나발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가 생각했을 때 가장 들을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아비가일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 종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집안에 불어닥칠 이 사망의 바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들려오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생명의 이야기, 생명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오늘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오늘 아비가일에게 이 이름도 없는 종이 이야기를 건네주었을 때 그 내용이 생명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생명의 말씀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반응해야 하겠죠. 아비가일이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기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왜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가정을 이룬 초반에는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게 수많은 조언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신앙적인 것들, 생활적인 것들. 그런데 이 나발, 어리석은 인생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또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발, 어리석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나발의 옆에 아비가일을 두셨습니다. 나발로 끝나지 않고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도 역시 나발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나발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배려해 주셨지만 그는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배려와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의 자리가 옵니다. 인상 속에서 우리가 나발로 살아가다가 나발로 인생이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으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 듣지 않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면 언젠가 그 은혜의 때가 끝나면 우리는 심판과 책임을 물으시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묘사됩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로 남겨둔다면 나 다윗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다윗이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을 행했는데 나발이 선을 악으로 갚았다. 그러니 나도 이제 악을 악으로 대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한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내 신앙의 일부인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것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길로 달려가고 있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바로 그 앞에서 준비하셔서 이제 만나게 하시고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의 분노는 멈추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용기를 내어 다윗 앞에 나서고 다윗은 분노 가운데 눈이 잠시 먼 것 같았으나 아비가일을 만나 다시 제대로 이제 감정을 추스르고 온전한 결정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분노의 자리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고 염려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아비가일 되시는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부담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면 분노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휩싸이는 것을 멈추어 서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 발로 시작해서 나 발로 끝날 수 있는 어리석은 인생인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아비가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어리석음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에 매여서 정작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